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중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또 빠른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건데요. 특별히 저희 이제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바쁘신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청년부가요 지금 어떤 챌린지를 하고 있냐면요, 인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배 끝나고도 인사를 하겠지만 제가 중간에 넣은 이유는 그 안녕하세요의 뜻을 아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의 뜻은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뭔가 약간 뻘쭘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상대방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함께 또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보면, 정말 너 아무 탈 없니? 언니 오빠 정말 아무 탈 없으세요? 편안하세요? 안부를 전하고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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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전해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정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슬프다고 한다면요, 그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우리 함께 주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셋, 넷.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주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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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많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친구가 승진을 하고, 내 옆에 친구가 돈을 더 잘 벌고, 내 옆에 친구가 더 좋은 점수를 얻고, 내 옆에 친구가 내가 원하는 곳을 합격하고, 내 옆에 친구가 더 형통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위해 참는 것, 눈물 날 일 너무 많지만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어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참된 평안과 그 참된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선물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그 피, 그 예수의 보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씌운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힘과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을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이 성령을 위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들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싱 투게더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낙심자였다가 오랜만에 온 친구들, 그리고 또 새 가족들, 그리고 또 원래 다니던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오기로 결정을 해서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놀았던 중에서 이제 재밌게 놀았던 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놀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책받침 아시나요? 책받침 아시죠? 이 책받침이 있는데 책받침 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책받침 밑에는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받침 위에 있는 철가루가 막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게 뭐가 움직이는 건 줄 아세요? 자석이 움직이는 거죠. 전 그거를 되게 재밌게 하고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면서 참 우리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철가루가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석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온 것 같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이 청년 함대를 담당하고 있는 성년국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왜 서 있냐 하면은 주님께서 택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 설교학 교수님들께서 자주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라는 당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마지막 순간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체 중에도 직계 가족분 중에 장례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김수미 씨도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저는 여러분 중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친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죽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은 오늘 딱 한 번 나왔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듣는 것이 살면서 마지막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너무 귀한 기회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올해 이청년 함대에 새 가족이 참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 중에서 6주 새 가족 과정을 마치고 총 35명의 친구들이 등록을 했는데 거꾸로요. 소수이긴 하지만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알고 보니까 작년에 어느 한 주가 마지막 주였던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래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마지막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한테 전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44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각종 성범죄 사건, 살인 사건, 그냥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회가 각박해질까?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그 이유가 뭘까를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얻게 된 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서서히 잠식을 당하는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마치 이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서 살지만, 이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물을 서서히 뜨겁게 만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이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거든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영혼의 무게는 몇 킬로인가,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하고 논문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 당시가 2차 세계대전 때인데 굉장히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전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귀하다라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사람을 값어치로 매기면 얼마 정도가 되는가,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마트에서 팔면 얼마가 나오나, 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사람들 몸속에 있는 지방을 다 빼내서 물건으로 만들면 빨래 비누를 5개를 만들 수 있대요. 저는 한 7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인을 가지고서 만들면은요, 성냥 5갑 정도가 나오고, 철분을 모으면은 못 1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사람 몸에 있는 당분을 쫙 모으면은 코코아 한 잔이 나오고요, 사람의 살갗을 회를 뜨면은 세 장바닥을 덮을 만큼의 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얼마라고 내렸냐면은 2,760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사고들이 팽배하니까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실험도 했거든요. 그 이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가를 재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 논문을 썼냐 하면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을 두고서 실험을 한 거죠. 임종하기 직전에 몇 킬로인지, 임종하고 나서 몇 킬로인지.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20g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20g이다라고 결론을 논문에 써놨습니다. 이러니까 영혼이 없는 사건들이, 영혼이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왔거든요, 이런 사고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대 20g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값은 절대 2,760원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어린애들한테 한번 던져봤었어요. 유년부 애들한테. 100만 원부터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쏟으셨고 엄청나게 많은 물을 쏟으셨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피를 쏟고 엄청나게 많은 물을 쏟은 상태에서는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요, 극심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찾아와서 그 상태에서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무려 7마디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계산을 할 때 잔금을 다 치렀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페이드를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제가 이 블레싱 투게더인데, 이 블레싱은 블리드, 피 흘림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구원을 마련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한 것은 그 이유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고통을 당한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뜻하시고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2,760원도 아니고요, 1억짜리도 아니고요, 10억짜리도 아니고요, 100억짜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짜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 자체는 궁금해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어디 아픈 분들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대상포진이 와서 좀 힘들었었어요. 작년에 요로결석, 그리고 올해 대상포진이 와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몸에 어딘가에 병이 났거나 아픈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질병들을 지니고 살아가요. 그게 치통일 수도 있고 요통일 수도 있고 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마음의 병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특히 요즘 이 시대.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싫은데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심지어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의 다윗을 보면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 영웅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다윗이 쓴 시편들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이 내면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자신은 외면받았다라는 상처가 커서 그걸 시편에 쓰고 있어요. 나는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해서 원수가 돼서 자신을 찔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토로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 내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한테 셀프 토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즉 내 속의 소리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죠. 이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조차 이 마음의 병이 이렇게 컸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한센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은 몸에 진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점점 감각이 사라지고 무뎌지기 시작을 해요. 결국 손가락 마디가 하나씩 뜯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얼굴도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코가 거의 없는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인데, 이 나병은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윗이 겪었던 이 마음의 병과 흡사한 측면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특히 이 나병의 감각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 감각이 무뎌지는 병이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차라리 여러분 가운데 뭐 마음이 정말 아프거나 절박해서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살면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요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통증병이거든요. 제가 한 소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이 여자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소녀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요, 이 게비 깅그레스라는 소녀인데 얘가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고열의 다리미에 손이 단 거예요. 그럼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피나면서 뜯어냈는데 애가 웃고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깨어진 유리 조각을 밟았어요. 발에 밟혀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웃으면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미국 전역에서 슈퍼우먼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증을 못 느끼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여자들은 이 출산의 고통이 나중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기 낳을 때 안 아프면은 좋겠죠. 그리고 뭐 대상포진 걸려도 안 아프면 좋겠죠. 그런데 통증을 못 느끼면 꼭 좋을 것 같긴 한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물안경 같은 저 분홍색 뭘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왜 꼈냐면은 얘는 고통을 못 느끼는 애예요. 무통증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간지러울 때마다 눈을 벅벅 긁었는데 그러다 실명이 됐어요. 이게 뭐 통증을 못 느끼니까 진짜 세게 간지러운 대로 긁다가 각막이 찢어지고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지키겠다고 지금 저거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통증병을 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를 낳을 때도 고통이 없으니까 몸조리고 뭐고 안 하다가 골반이 다 뭉개지고요. 이 사람들은 뼈가 부러져도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내다가 결국 철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통증병을 앓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맹장입니다. 맹장 터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고 아파서 결국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대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무통증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 영혼의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 이 복잡한 일은 생각을 하지도 말자, 술로 잊어버리자, 아니면 그냥 쇼츠 같은 거 보면서 그냥 회피를 해요. 요즘에 나오는 노래들을 보면요, 이게 무슨 뭐 무한반복, 똑같은 글자 계속 무한반복되고 사람을 정말 뇌가 정지시키게 만들려는 그런 음악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요즘 현대인들은 거꾸로 한가한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정신이 없더라도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정작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때 분명히 내 안에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이 있고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못 느끼면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를 모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할까 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듣고서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냥 죽은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아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진행해 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미 나는 한 번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한 번 죽어봤고 지금 2회차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냥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왜 있는지 아세요? 어떤 실체가 있으니까 그 단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지 않다면 그 단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저는 이렇게 공휴일 같은 때 아니면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때 뭐 막 그 똑같은 노래 같은 거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고전도 읽어보고 뭐 이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혹시 고전 가운데
이 단테 신곡 혹시 아십니까? 단테 신곡 들어보셨어요? 문화인이시죠, 여러분? 이 단테 신곡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책도 좀 보고 그러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 단테 신곡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그래야 마음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근데 이 단테 신곡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걸 읽다 보면은 지옥을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이 괜히 고전으로 선정된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보면은 야, 지옥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이런 거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지옥을 묘사를 해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건 묘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을 담고 있는데, 단테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 땅 밑에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지하 1층부터 지하 9층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하 9층이 마그마와 가까운 가장 최악의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하 1층은 그나마 조금 덜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이런 분류로 나뉘는데,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은 좀 위겠죠.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음욕과 식탐의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들어가고, 지하 4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탐욕으로 인해서 인색하고 낭비하고 과소비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그 책에 써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지하층은 결국 배신한 자가 들어가는데, 제일 밑에 타락해서 배신한 천사 루시퍼가 들어가 있다라고 기술됩니다. 자, 단테 같은 사람들도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가 있으니까 단어도 있고, 단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라는 이 실제 자체가 없었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그렇다면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무조건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반에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가 2학년 말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예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88년이죠. 그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정말 원색적이고 투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믿기 전이었어요.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있다 없다라는 거를 내가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계속 그 얘기가 주일마다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어봤는데 없어, 그럼 그냥 많은 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있어, 그럼 대박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가 뭔 줄 아세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죽었더니 있어. 이건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니고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2학년 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전도를 해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괜찮은데, 제가 이전에 그 초등학생들한테 전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얘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지옥 가면 되죠 뭐 막 이래요. 되게 무섭거든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근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커서 그런 표현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험을 해드리게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라이터 있는 사람 있어요? 드시면 안 되겠죠? 예, 라이터가 있다 쳐봐요. 자, 라이터를 딱 켰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불이 딱 나오겠죠? 지옥을 체험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라이터를 켜고서요, 불이 나올 때요, 거기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쭉 대보세요. 대보시고 딱 10초만 기다려보세요. 이 쇼츠 볼 시간이죠. 쇼츠 볼 시간 정도. 딱 10초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끊임없이
불길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10초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그까짓 거 80년도 살아봤는데 너무 불타는 게 고통스럽지만 내가 80년 한번 살아봤으니까 80년 이를 악물고 꾹 참아보자. 그래서 80년 동안 고통을 견디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80년이 800번, 8000번, 8만 번이 지속돼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그 구절을 읽어보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옥에 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회개를 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진짜 제대로 잘 믿겠다고. 하지만 끝났어요. 이 땅에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올해 8월 22일에 저녁 7시에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호텔 코보스에서 화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뉴스에 나왔으니까. 호텔 객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잠깐의 화재로 7명이 사망을 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에어매트 아십니까? 떨어졌을 때 받아주는 거. 근데 그 에어매트를 실수로 거꾸로 설치를 해놔가지고 대피하려고 뛰어내렸던 사람이 튕겨져가지고 굉장히 처참하게 죽었어요. 잔혹할 정도로. 근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혹했던 화재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한국의 10대 재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1971년도에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이 있어요. 이 대연각 호텔이 그 당시에 21층이었는데 초고층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로서 뭐 높은 고가 사다리도 7층까지밖에 안 닿았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 불이 붙은 겁니다. 잠깐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서칭하면 다 나와요.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인데, 근데 여기서 화재 사건에서 무려 160명이 죽었어요. 160명이. 이 화재 사건에서 160명이 죽었는데, 뭐 다친 게 아니라 죽었는데 화재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불에 타 죽은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 호텔에 투숙 중인 사람들이 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내려갈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비상구 이런 게 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화염 속에 조금이라도 견뎌보겠다고 커다란 타월에 물을 적셔서 버텨보고 했지만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창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저 화면에도 보이지만 그냥 뛰어내리면 무섭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들고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이 매트릭스가 그대로 있습니까? 날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처참하게 터져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 위에 또 사람이 떨어져서 죽고, 굉장히 처참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났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비상구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밖으로 열린 곳이라고는 창문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불에 타 죽어야 됩니까? 이 타는 게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죽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지옥은 뛰어내릴 수 있는 창문조차가 없어요. 그 타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그 비상구를 여시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제발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거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세바시처럼 뭐 누구나 들어도 무난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시대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런 시대인데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는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냐 하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나서 안 믿은 거면 나중에 덜 억울하잖아요. 살아생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죽고 나서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덜 억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는 역사가 임하면 분명히 저는 믿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굳이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컵이 있죠? 여기 독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독이 들어있는 컵이에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와서 누가 와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인자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편하게 해. 뭐 이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장에는 거북할지라도, 당장에는 불쾌할지라도 그 마시려는, 입에 들어가려는 이 잔을 손으로 쳐서 깨트려서라도 마시지 않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지만 오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자주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허함이,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만 채워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을 이 그릇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컵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이란 존재가 이 컵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컵을, 내 존재를 채우려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의 영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절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절하러 왔을 때, 이것이 원어로 프로스쿠네요, 다른 부분에서 예배하러 왔을 때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시고 그 병들이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얼떨결에 나왔든, 작정하고 나왔든, 친구가 오라고 해서 나왔든, 자원해서 나왔든, 이 나병 환자랑 똑같이 지금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똑같이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사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끌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영혼의 무통증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은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 아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빠 아버지, 저의 이 다윗과도 같은 저의 그 마음의 병을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것처럼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무통증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동안 육체를 위하여 심으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가면서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병 환자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프로스쿠네오 했을 때, 그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그 나병 환자의 상태를 나병 환자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었을 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 당신의 손으로 그 심령을 직접 만지사 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얼떨결에 나왔던 친구의 요청으로 나왔든 우리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제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병과 마음의 고통, 또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주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위하여서 심고 아버지를 위해서 심는 우리의 시간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심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도우심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둘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끌어주시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영혼의 무통증 병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가는데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바라보았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기 위함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생이 부어지고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며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값을 베텔레스타하고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영혼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서 돌아가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주님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고통에 처하지 않고 우리를 쉽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값을 치르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 질긴 병 때문에, 그 답이 없는 병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사 그 손으로 그 환부에 대시며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 아버지, 저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한마디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미 그 병을, 그 나병을, 그 아픔을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소 투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죽음 이후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허투루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18cm짜리 못에 박히신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가, 내가 죄로 인해 받게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함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며 주께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한 명 한 명 만져주사 복음을 붙잡는 그 은혜가, 그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주처럼 잠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한 것들을 좀 기록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편하게 기록을 하시고, 이따가 저희가 예배 이후에 또 조별로 모였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기록할 것들을 또 기록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블레싱 투게더. 블레싱 투게더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널 향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공동체. 새가족 7기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7기가 11월 10일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환영핑! 자세한 사항은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 11월 10일 2청년함대 예배는 1청년함대와 함께 성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수기도 시간이 있으니 각자 기도 제목을 미리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신관 3층, 2청년함대 예배 장소와 동일합니다. 후보자 모집 안내입니다. 25년도 2청년함대를 섬길 회장 후보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2025년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모집은 오늘까지입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용지는 강동희 회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변경 안내입니다. 정기총회 시간에 회장, 부회장 투표 후 회칙 개정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칙 개정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선교지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후원 선교지의 주된 사역과 선교사님에 대해 이청년함대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함대가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이청년함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문의 부탁드림. 선교 헌금 제안내입니다. 지난주 광고된 10월 선교 헌금액이 잘못 광고되어 제안내 드립니다. 10월 선교 헌금액은 77만 5천 원입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블레싱 투게더 모임 후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함대 쉼터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육기 김지향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이 청년함대원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 넘치는 하루하루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핑!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야 될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광고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처럼 오늘까지 이제 후보자 공천하고 그리고 저희가 셋째 주에 저희가 이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표였던 마태복음 9장 35, 36절 바로 뒤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귀한 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신고들을 올해도 세워주셨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이 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공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또 귀한 또 임원단 또 리더들 또 목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 나의 죗값을 대신 치루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